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환난을 이기는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환난을 이기는 그러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힘든 일을 당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몸이 힘들거나 아플 때 그러면 아픈 것만 생각나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은 생각이 안 나죠.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집니다. 저희가 힘들 때는 그냥 힘든 것만 보이고 어떻게 하면 이게 빨리 지나갈까 이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 저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한다면 이럴 때 믿는 사람들이 겪는 느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힘들 때와는요. 전혀 다르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힘든 거에 대한 반응하는 그 반응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것을 겪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것을 꼭 겪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요, 크리스찬이 소수인 나라들, 예를 들어서 중동이나 인도 같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옛날에 한국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을 때 일어났던 일이죠. 이런 곳에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렵고 억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겪게 돼요. 심지어 어떤 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좌절감을 안기는 불이익과 따돌림, 낙인을 찍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환난 또는 박해라고 하죠. 이런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극심한 박해를 당하는 성도와 교회일수록요. 오히려 대담하게 이것을 상대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일수록 더 떨며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작은 것 가지고 막 떠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을 너무 힘들게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신앙을 타협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작은 불이익과 피해를 당하는 어떤 분들은 이 모든 불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고 마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자인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불이익을 주고 그리고 따돌림을 할 것을 생각하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걸 너무나 힘들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분들은 절망 상태까지 빠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힘이 쫙 빠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이 아주 우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회사에서 사회에서 조금 불이익을 당해서 그래서 힘들어 하셨던 분들 보면요. 주님을 믿지만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낙심하고 아주 우울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이 성도를 무력화하고자 했던 사탄의 계략에 마음이 넘어간 겁니다. 어쩌면 이걸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어떻게 낙심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힘들죠. 낙심하지 않기가 힘들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정말 극심한 핍박을 받는 성도들은 오히려 더 담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신기한 겁니다.
더 낙심해야 되는데 그들은 낙심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낙심하고 우울하고 냉소적인 마음,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한 마음의 상태예요. 사탄의 목소리에 넘어가서 마음을 뺏긴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꽉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어려움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가 쉬지 않는 그렇게 소망찬 마음이 온전한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밝고 소망찬 삶을 살길 원해요. 찬양하는 삶을 살길 원해요.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이게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이 명령한 명령이에요. 그들 보러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핍박받는데요. 핍박받는데 범사에 감사하래요. 핍박받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정말 극심히 피해받고 핍박받는 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어렵다고 낙심해하고 냉소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no excuse, 핑계거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런 마음과 그리고 이거에 비해서 낙심의 마음, 포기의 마음, 냉소적인 마음, 우울한 마음, 소망 없는 마음 이런 마음과는요 완전히 하늘과 땅이 다르듯 낮과 밤이 다르듯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는 진짜 크리스천의 마음이고 하나는 하여튼 뭐 다른 마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삶과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소망찬 삶, 이거를 핍박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산 거고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께서 핍박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고 그걸 사도 바울이 딱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기에 이렇게 서신을 쓰시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는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너희는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주권의 인도하심 속에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박해를 당하고 환난 속에 있을 때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 속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오히려 박해를 당할 때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그 신비한 일이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데 그들은 힘들기 때문에 서로 붙들어줘요. 서로 주님의 약속과 소망을 상기시켜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요. 그리고 소망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서로 보여주고 북돋아주고 격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오히려 환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고 자그만 거에서부터 감사를 드리고 눈물로 찬양하고 그리고 눈물로 소망을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눈물로써 기도하는 겁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 체념하거나 낙심하거나 냉소적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으로서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십자가의 의로서 이기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절대적인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그 궁극적인 십자가인 순교마저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힘든 사람이. 근데 많은 조그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불평하고 이런 거 다시는 안 한다고 하고
교회 일 다시는 안 한다고 하고 이것 때문에 손해봤다고 하고 여러분 그거는 성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러한 핍박과 압력과 심지어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보낼 수 있을까? 전혀 마음에 여유가 없다, 괴롭다 이런 마음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러한 마음가짐인 겁니다. 여유가 없고 어떻게 하면 빨리 지나갈까 하는 생각은 모든 인간들이 하는 건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이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은 성도들도 이렇게 하고 싶죠. 어떻게 보면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어주시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건 바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리고 성도들이 같이 힘을 모아 기도할 때,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때 어느 순간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낙심했던 마음들, 그렇게 느꼈던 마음이 어느 순간 그게 바뀌는 겁니다. 낙심했던 것을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서는 거예요. 그 시점이, 그 바뀌는 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시점, 성령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예수님의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니셨던 평화,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아시는 소망과 담대함,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쏟아주셨던 성도를 향한 사랑,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이 평화와 담대함과 소망과 사랑,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성령께서 어느 순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성도들은 고난과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간단해집니다. 간단해져요. 여러분, 힘들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힘든 것과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신앙을 내려놓으면 돼요. 신앙을 버리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면은 또한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세상을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리는 거죠. 신앙을 내려놓던지 아니면 세상을 내려놓던지. 신앙을 내려놓으면은 위험하지 않고 세상을 내려놓으면은 더 이상 두렵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이 내게 대해 죽었노라.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혔노라. 이거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즉 세상 것과 세상 일에 대해서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그 대신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주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즉 영원한 약속과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만을 붙드는 거고 동시에 내가 집착하는 세상 것과 일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요. 심지어 내 건강, 내 목숨, 내 소유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은 것을 더 이상 뺏을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놨잖아요. 다 내려놓은 거 가지고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다는 거예요. 내려놨는데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즉 우리는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잃어버릴 게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영원한 세상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조그만 거 내려놓는 겁니다. 진짜로 영원한 세상을 소유한 것을 믿고 그걸 알고 기뻐하며 소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것은 심지어 목숨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잃을 게 없는 사람이기에 세상이 이제는 괴롭히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 속에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영원한 세상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든 간에 상관없이. 왜냐? 영원한 세상을 주실 거니까.
그러한 성도들이 서로 보며 그 다른 성도 안에 계신 그 똑같은, 자기와 똑같은 마음, 소망, 그 믿음을 보며 격려받는 겁니다. 격려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기 때문에 격려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찬양과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오히려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핍박 가운데에서도. 이런 상태를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거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태도와 시각이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는, 다 내려놓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그러므로 모든 것을 영원히 소유한 사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을 가질 때에 모든 게, 심지어 핍박과 힘든 것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렇게 환난당한 것 같은 동지들을, 다른 성도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북돋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과 주님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이 세상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으로 주신 영원한 나라를 진심으로 품을 때, 이 짧은 이 세상을 버리고 영원한 나라를 가질 때 저희는 환난도 저희의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어쩌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오늘 우리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보며 주님이 약속한 영원한 나라를 보며 그리고 서로를 보고 그 담대함을 보고 격려받으며 다시금 이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닌 주님 나라 사람으로서 새롭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마음가짐이, 거듭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할 때 저희가 아파하고 그리고 비관하거나 냉소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므로써 어느 순간 이 세상이 저희를 건들지 못하는, 이 세상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 나라의 영원한 약속만을 붙들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